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4월 12일) 온라인으로 부활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각 가정에서 시청자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으로 다 같이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장입니다.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면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회개의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침묵으로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계절이 오게 하시고 온 세상이 주의 은총으로 깨어나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죽음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온 교회와 성도들이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의 죄를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을 허락하시고 변함없는 자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이 세상에 빠져 살고 있는 저희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못 박혀 죽으셨건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아가 죽지 못해서 여전히 나의 정과 욕심이 살아있고 나의 헛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여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확신과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상에 바이러스로 인해 모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통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세상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는 교회와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가정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는 주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큰 믿음의 부요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날 우리 모두 함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 같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런 격리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굉장히 힘들 줄 압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서로 잘 격려하고 인내해서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안부 인사도 나누고 또 연락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주변에 있는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발견되고 또 되시거든 연락을 하셔서 그분들에게는 이제 말씀 묵상 그 매일 카톡에 올리는 그 말씀 묵상과 또 주일 설교문을 프린아웃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메일로도 배달해 드릴 수 있고 또 가까운 지역이면은 방문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영혼의 밤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영혼의 밤이 너무 오래되면 우리 그 믿음이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자, 또 용기를 내자, 그래도 전혀 용기가 안 나고 힘이 나지 않는 그 상태가 되면 우리 그 영혼의 밤은 더 깊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요. 이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큰 명절과 같은 그런 날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이 부활절의 그 기쁨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또 무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6년 전에 2014년 4월 20일 한국 교회가 맞이하는 부활주일도 비슷한 그런 때였습니다. 그 주간 수요일 날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죠. TV로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다 지켜봤을 터인데 구조된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숫자에 구조되지 못하는 그런 배 안에 갇힌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그 괴롭고 또 너무나 그 참담한 그런 시기 속에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된 그날이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과연 이 한국 교회가 또 목사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까? 어떤 소망을 줘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기뻐해야 되지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나눠야 되지만 그것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그래서 숙연한 그런 부활주일이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코로나19 사태로 모두가 힘든 이때를 맞이하는 제 마음도 비슷합니다. 우리 부활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눠야 되지만 또
더 지금 우리보다도 굉장히 힘든 그런 그 뉴욕의 상황들이라든가 이 동부의 한인교회들의 그런 상황들을 들으면서 오늘 이 부활절의 메시지가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설교자로서 굉장히 힘들고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이 마가복음 16장, 이 마가복음 시리즈의 맨 마지막 부분에 오게 됐는데, 여기 여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조그만 위로를 찾고 또 여기 안에 담겨있는 그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상황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슬픔과 또 이 혼란과 또 이 어려운 그런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3년 동안 따르다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서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이제 장사된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 상실감이 크고 그리고 혼란스럽고 또 얼마나 큰 그 슬픔에 표현하지 못할 만큼 큰 슬픔과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 처해 있습니까? 모두 이제 잔치가 끝나고 다 이제 모든 하객들이 다 돌아간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이 바로 이 16장의 배경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희망이 남아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다시 그 안에 있겠는가? 아무 희망도 없고 모두가 다 쓸쓸히 떠나버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자리를 지키는 작은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16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여인들. 여기 이름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인 또 마리아, 그 외에 다른 인물들이 한 6명, 7명의 그 여인들이 여기에 16장 1절에 나와 있는 여인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가졌던 또 여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들이 참 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여인들의 그 신앙, 순수하고 또 정을 나누고 또 그런 마음을 나눴던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올 수 있었을까? 참 여인들의 그 신앙과 그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들도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그런 어떤 그런 슬픔에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무덤으로 가며 그랬습니다. 이제 향품을 준비하고 또 무덤으로 가는데 여기 무덤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죠. 남들은 지금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떠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다 이제 끝난 상황이라고 여기고 이제는 각자 일터로 또 자기 고향으로 남들이 다 떠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은, 연약하지만 이 여인들은 반대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무덤으로,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갔는데, 무덤으로 간 것은 여기에 이들이 뭔가 이렇게 기적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야, 이제는 뭐 우리가 이제 여기 가서 부활의 그 새 아침을 맞이하자, 이런 뭐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울면서 단지 이게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 그 슬픔을 정리하지 못한 이 감정들이 남아서 그 외 안타까움과 이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들은요, 심지어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무덤은 당시에 큰 돌로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일반 성인 남자들도 이것을 돌을 치울 수가 없는 그 정도의 무게가 있는데, 이 여인들은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특별한 계획도 세우지 않은 채 그냥 무작정 갔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 여러분, 역사의 중요한 그런 이 변화의 기점에 그것을 바꾼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갈 때 거꾸로 가는 사람들. 길이 끝난 곳에서 길이 되어준 사람들.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 다리가 없는 그런 개울가에 누군가 돌을 놓고 또 다른 사람이 돌을 놓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다리가 생기듯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에 돌을 놓은 사람들. 그래서 길이 되어지고 역사가 되어진 그 처음 시작을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이 여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들은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증언한 사람들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그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이 이제 너무나 놀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처음에는 그런 정도의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 후에 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위대한 증언이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이 이 여인들의 입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 다 꺼져가는 그 신앙의 불씨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신앙의 불씨가 활활활 타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합니다. 이 여인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예측하고 아마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항상 벗어나는 그런 의외와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예상하는 그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시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다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또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남들은 다 이쪽 방향으로 떠나는 상황 속에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의 그루터기가 되고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는 이러한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이 부활절 우리가 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런 부활절로 항상 우리 마음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이 부활절의 이 부활의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어떤 것입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모든 믿음의 토대입니다. 토대. 이 사건은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을 거기에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토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있고 여기 우리의 모든 그 본질이 있고 우리 신앙의 토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라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는 성도들의 그 모임,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뭔가 앞에서 음악을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그것을 구경하는 그런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건물을 넘어서서 또 이 사회적
격리와 또 이 단절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넘어서서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도전받게 하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회적 단절의 그 시기에 우리가 비록 물리적으로는 단절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그 소중함, 하나됨의 소중함을 더 깊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깨닫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에베소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교회를 꿈꾸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제대로 맞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거꾸로 가는 사람입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그런 형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호주에서는 마켓에서 휴지를 먼저 집겠다고 해서 먼저 온 사람이 이거 휴지 내 것이다 라고 하면 우기면서 그 싸움이 벌어졌는데 흉기를 들고 막 그런 그 난동을 피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만 살겠다고 하는 그 이기심. 오늘 이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남들은 피해야 하는 곳을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구에서 확진자가 막 증가하는 그런 시기에 전국 각지에서 의사가 또 간호사들이 또 자원봉사자들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은 그 위험한 장소를 다 피하고 있지만 제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월호가 침몰할 때에 승무원이었던 박지영이라고 하는 분은 승무원이었는데 자신이 입고 있는 구명조끼를 학생들에게 입혀주면서 마지막까지 그 세월호와 함께 했는데 학생이 자기에게 그 구명조끼를 양보하는 그걸 보고 그럼 언니는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 다 구해놓고 난 나중에 갈게. 승무원은 맨 마지막이야. 맨 마지막이야. 남들은 지금 살려고 다 바깥으로 다 두고 나가는 그 상황에서 그녀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어려울 때 우리를 시험하는 도전의 시기도 합니다. 평온할 때, 모든 것이 다 상황이 더 좋을 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구분이 되지 않지만 어려울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정말 알 것 같은 그 믿음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셧다운되고 또 격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필품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부흥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신앙을 더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의 시기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활절을 가장 잘 보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거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맨 앞자리에서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사람, 거꾸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은혜를 우리들이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거꾸로 감으로 이 부활절을 가장 깊이 은혜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우리 10년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다 같이 찬송을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찬송가 155장입니다. 155장.
계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삶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발걸음과 다르게 거꾸로 가는, 그래서 주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특별한 주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과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